올 한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또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서 신천지가 어디 있는지 온 나라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에 신천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각을 하게 되었죠. 발각하기도 전에 스스로 이미 정체를 드러냈고 이미 공식적으로 위장교회라고 판명이 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공무원의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하지 말아달라, 협조해달라.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든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모임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는 통성기도나 찬양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일절하지 말아달라, 하나 둘씩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커져가더니 이제는 예배를 하면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한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떡을 팔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르막길 산턱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된 것이죠. 호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 하나를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말없이 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고개를 또 넘어가다 보니까 또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그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랑이가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 이 떡 2개째 주면 양심상 오지 않겠지 하고 떡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마다 호랑이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떡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하나 둘씩 주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광주리에 있던 떡을 다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줄 떡이 없다고 말했더니 호랑이가 갑자기 이 어머니를 공격해서 덜컥 잡아 먹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 둘씩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 밖에 남은 것이 없고 다 털털 털리고 잡아먹히는 결과를 보게 되었죠. 저는 1년여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현재 모습이 딱 이와 같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말 하나 믿고 하나 둘씩 주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모든 것이 다 빈털터리가 된 상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간과 그 어려운 과정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 하고 등장하셔서 짜잔 하고 역사하진 않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왔던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갔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갔던 그들의 순종과 희생의 삶 속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처럼 살자, 이런 결단을 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면에서 주께 칭찬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 책망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신앙과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한,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깨어서 주의 재림과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는 교회로 서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 둘씩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올 1년 동안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는 다 지쳐서 표정도 어두울 때가 많았고 또 힘겨울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지 않아서 못 봤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살피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도 제가 얼굴을 살핍니다. 그래서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지만 마음이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올 한해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말씀대로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 말씀을 벗어난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한 해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 바라보며 걸어왔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한 해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축복된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간의 힘든 여정,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힘겨웠지만 가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힘겨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에 목회하면서 한 가지만 집중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명제가 있었냐면, 위례세움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뜻을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큰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 하나만 가지고 고심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그러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잘 모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일을 하고 나면 뜻하지 않은 보너스가 나올 때 기쁘지 않습니까? 항상 받던 월급이 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가슴팍에 찔러주는 그 하얀색 봉투 하나가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연말이 돼서 하나님께서 흰 봉투를 꽂아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흰 봉투, 우리 두꾸러미가 오늘 10시부터 오셔서 기타를 튕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들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장으로서, 대표로서 이 밤에 이렇게 와서 찬양하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을 모아 가정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뒤에서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잘 압니다. 시간만 나면 산을 뛰어다니고 들판을 뛰어다녔던 사람이라 어렸을 적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불편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 대한 것이었어요. 집이 너무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집에 가면 좋은 가전제품도 있고 좋은 것들로 집을 잘 꾸며놨는데 저희 집은 황토로 지은 집에다가 거기다가 목재로 섞었는데 고급스러운 목재가 아니라 문도 문풍지처럼 손가락으로 뚫으면 뚫려지는 나무에다가
그렇게 뭐 벽지 같은 걸 붙여가지고 또 벽지는 또 없으니까 신문지 같은 걸로 도배하고 뭐 그렇게 사택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년 시절에 그 자그마한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런 어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나서 그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서도 항상 그리운 것이 그때의 삶입니다. 그때 집안은 좁았지만 부모님과 그리고 형과 누이와 함께 한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잤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족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지금은 제 형과 누나는 미국에 가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참 나쁜 동생이지요. 멀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만 마음을 전하고 또 가끔 연락은 하는데 미국 생활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면서도 과거의 그 좁았던 집 구석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 깔깔대며 웃었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참 좋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행복은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윤택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크고 화려한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를 잘 짜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구조를 꾸몄지만 어떻게 보면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고 숨겨진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숨을 자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여기 칸만 뜯어내면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작은 평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지요.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공간을 좀 유지하면서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편의를 가질 수 있는,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있으면 좋겠고 또 예배의 자리도 좀 넓고 또 근사하게 더 좋은 곳에서 또 화려한 곳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칸방과 같은 교회에서 부둥켜 있는 이때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곳에서, 없는 자원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만 하나로 모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때의 삶이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신앙적인 좋은 건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고생하면서 항상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굳이 가난하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가진 돈 많으신데 뭐 굳이 내가 궁상을 떤다고 해서 주님 나라의 보탬이 되겠는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 전체가 어렵게 살았으니 갈수록 좋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례세움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와 평안을 누렸어요. 이 건물 안에 좁은 곳에 있으면서도 이 건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니까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교회를 꾸미고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이 어떤 큰 것을 이루고 어떠한 대단한 위치에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신앙생활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붙잡게 되면 그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 큰 건물로 우리가 이전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충분히 이미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소원하면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 나중에 좋은 건물 가면 그때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때 가면 또 불편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뱃속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요나는 그 어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신앙은 환난과 위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좁은 곳에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큰 궁궐에서 살지 못해도 초가 삼간 같은 이 작은 단칸방 같은 교회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니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걷는 길이 바로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아무런 향방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뚜벅뚜벅 광야길을 걷고 있지요. 주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이 넓은 광야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위기가 있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 홍해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셔서 동풍으로 쓸어 모아주시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물이 없어 괴로워하던 그들이 반석을 치매 물이 쏟아져 나와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훗날 더 좋고 더 나은 신앙의 장소에서 돌이켜볼 때 그때가 정말 내가 뜨거웠지, 그리고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질 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그 은혜를 따라 한 해를 살았다면 주어진 미래도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리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사막 가운데도 강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를 따라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향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었던 시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 그때 정말 너 수고했다라고 칭찬하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2020년 믿음으로 주께 올려드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새해도 우리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